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서 제자가 되기까지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함께 다룰 주제는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총 8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제자가 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개념,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참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했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잘 열매 맺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침 주시고 또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배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 삶에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작에 앞서 영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용어가 영적인 삶과 영성을 논하는데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약칭이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참 이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 현대적인 용어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500년, 600년 전에 15세기나 16세기에 사는 누군가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들에게 당신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성이란 단어를 그 당시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영성이란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화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처음부터 초대교회부터 사용되어 왔던 단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성을 성령 안에서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가르쳐서 이것을 사용하지요. 우리는 우리들의 행위에서 영적인 삶이라든가 영성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삶보다는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 훨씬 더 명료한 표현입니다. 이게 더 건전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안에서 산다. 다시 말해서 영성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그 개념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명히 보여주듯이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우리 내면에 우리의 심성, 우리의 인간성과 관련된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마음들, 여러 가지 간결하고 직접적인 의무들, 곧 미덕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또 기쁨,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친절이죠. 양선, 선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충성, 신실함, 마지막으로 온유와 절제.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추상적인 우리가 우리의 관념 속에서 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성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좀 낯선 용어라고 했지요. 현대인들에게는 친숙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 굉장히 낯선 용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던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양성과 또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입술로만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영성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영적인 황홀 체험이 우리 일상적인 어떤 친절과 실제적인 관용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우리가 겉에서 드러나는 호의, 관용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삶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란 바로 이런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삶,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4가지로 구분해서 아주 간략하게 쉽게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성 있는 삶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영적인 성숙도를 따지는 도표를 그려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우리 영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이 네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 네 가지 안에 내가 속해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다 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도와 사역을 실천할 때 나로 하여금 가장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든 사역을 하든 선행되어야 될 질문은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더 성숙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바로 자기 이해와 연관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자기 인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이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나에 대한 인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 없이 내가 행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반추해서 그때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끊임없이 철저하게 자아를 분석해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나를 분석한다고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나를 인식하고 되돌아보는 숙고의 과정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러한 자기 숙고의 과정을 언제 느끼냐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을 되돌아보죠. 나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나의 생각을 되짚어봅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생각을 못하다가 환란이 닥치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 내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내가 지금 이런 불편함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자기 삶을 반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 자기 인식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환란과 혼란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안한 날도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한 날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자기 인식을 하는 훈련에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기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나의 감정과 나의 논리, 나의 이성 이것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강렬한 그 감정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과 잠시 이격해서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차분히 자기 이해의 훈련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 강렬한 감정들, 차분한 이성적 생각들, 이것을 내면 깊은 곳에서 잠시 끌어내서 잠시 살펴보는 것. 이것을 고대의 어떤 영성이라는 전통 아래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정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정념이라는 말은 사실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 무정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어로 이 무정념은 아파테이아라고 합니다. 이 아파테이아라는 말은 주로 무관심하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무관심과 비슷한 표현이 무정념이라는 표현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 자신의 그 감정과 논리와 이성과 하나 되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무관심하게 좀 이격시켜서 거리를 두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 과정, 그 훈련을 표현하기에는 이 표현이 그 당시에는 또 이런 표현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정념이라는 단어를 썼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 무정념이라는 이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의 인식의 훈련의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때문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어떤 성령 충만한 삶, 영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 무정념, 아파테이아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일에서 내가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잠깐 멈춰보자.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과 이 본능, 어떤 열망, 이것을 울타리를 치고 공간을 한번 둬보자. 그러면 그 주위에 빈자리가 생기겠죠? 그 빈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 일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조금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내 마음속이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안에서 무너지는 그 현상을 조금은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미루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분별해서 이 감정이 나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구나라고 판단했으면 우리가 그 감정에서 보다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기 이해라는 것은 내 자신에 있는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들과 원래 나를 구분짓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나에게 너가 지금 덤비느냐? 너가 정말 나의 본래 모습이냐? 너의 감정이 정말 진짜 나냐? 너의 실체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무정념이라는 그 단계에서 계속 나 스스로 묻다 보면 원래 나와 외부에서 들어온 감정의 내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내가 나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구나. 난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불편해지는구나. 그래서 자기 인식, 조금 우려스러운 말로 무정념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예측, 기대, 분주함 이런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옥죄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다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일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금의 여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무정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누군가 재우야 라고 불렀을 때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리를 못 듣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내면이 무언가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바로 이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무정념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잠시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무덤에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마리아는 그 빈무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몰두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지 인지하지 못하죠. 왜요? 자기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몰두하는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님께서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라보니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찰나, 물론 15절, 16절 짧은 그 순간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성숙한 제자, 성령 안에서의 삶의 모습, 자기 이해가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몰두하고 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음성이라고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자기 이해가 된 사람은 그 무정념의 훈련의 과정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주님으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참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들려주는 것으로는 심지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나를 반추하다 보면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 잘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학문적으로 나를 잘 판단하다 보면, 성찰하다 보면 내 스스로 깨우칠 거야.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내가 누군지 잘 알 수 있을 거야. 오늘날 많은 기질 테스트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어떤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기타 다른 그런 심리학적인 우리를 분석하는 도구들은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대충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가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소서. 자기 이해의 단계에서 분명히 거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을 듣는 이후에야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에 즐거워하고 내가 무엇에 힘들어하고 내가 무엇에 슬퍼하는지를 알아야 나의 삶을 잘 경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전 존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듣는 차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뭔가를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뭔가를 하소연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깊은 차원까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곳에 이르러야, 그 깊은 차원에 이르러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창조하셨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인식. 이것은 우리 내면의 동기를 끈질기게 파고드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나를 에워싼 모든 기대와 예측과 요구들, 그 소음들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자기인식이라면 그 자기인식은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평정으로 이어집니다. 평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정입니다. 자기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간다 그랬죠. 그 단계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평정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의 평정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의 평정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정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뭔가 하고자 합니다. 생각도 하고자 하고 몸으로 뭔가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시인이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아의 폭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아는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죠. 폭풍과 같이 우리의 삶을 무언가를 향해서 막 향하게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평정입니다. 나의 행동을 멈추는 것, 나의 폭풍을 그치는 것. 그렇게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잦아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이며 세상이 어떤 곳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몸의 평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평정, 우리의 정서의 평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몸의 평정도 이러한 인식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17세기에 프랑스의 제네바 주교였던 프란치스코 드살이라는 분이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요청했던 어떤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이 주교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부인에게 말했답니다. 부인께서는 좀 더 천천히 걸으십시오. 그리고 보다 느리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천천히 걷고 말하고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지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걷는 것, 느리게 말하는 것, 그리고 느리게 먹는 것. 몸이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는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정을 유지하려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가 이어지면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바로 침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우리 입을 닫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도 침묵이 가능합니다. 느리게 행동하고, 그리고 행동의 반경을 줄이고. 몸의 침묵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이제 말의 침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의 침묵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침묵은 단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의 침묵이란 무엇이냐면 우리를 평온하게 하고 안정시켜주는 언어의 방식, 그 말의 방식을 찾는 것을 말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침묵이죠.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말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기도, 말씀을 읊조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잡다한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말을 하기보다 주님의 말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천천히 읊조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뒤틀린 감정이 풀어지고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안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기도라는 기도를 하지요. 이것은 동방교회에서 시작된 건데요. 예수의 기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읊조리다 보면 우리의 몸의 평정이, 우리의 말의 평정이, 우리 말의 침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기도 말고도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친숙한 찬양을 읊조리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복음서에 나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도 하고, 또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그 말로 읊조리면서 우리가 말의 침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마주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옆에 안 계시지?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거리가 아니라 더 큰 문제거리는 뭐냐면 바로 나의 부재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녕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공상과 염려를 끌어들여서 씨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내 속에 있는 것에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내뱉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옆에서 한없는 인내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서겠느냐? 언제쯤 너의 기억 속에서 나와서 나와 대화를 하겠느냐? 나의 얘기는 언제 듣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 계십니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나의 부재입니다. 나의 인식의 부재요. 나의 평정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화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인식과 평정, 이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평정을 유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순간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순간 이것을 계속 영위하려면 우리는 자기인식과 평정을 이뤄가야 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평정과 자기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했지요. 그것을 우리가 자기인식과 평정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돌리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이 지금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창조는 물리적인 창조를 넘어서서 영적인 창조, 질서적인 창조, 우리 인간의 내면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행위 자체가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지금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창조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는 단순히 옛날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정과 자기인식을 계속해서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세계에 우리를 내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이해와 평정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삶을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말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는 언제나 우리 앞에 무언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이죠. 어제의 내가 있고 오늘의 내가 있고 내일의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삶을 살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달라집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맞습니다. 잘 안 변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변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의 사람들은 언제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 이해와 그리고 평정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캐치할 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걸 이것이 바로 성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내가 오늘 어제의 나보다 성장했느냐 아니냐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측정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나 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지금의 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보다 예배 끝난 내가 더 좋아졌다라고 쉽게 평가하거나 측정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1년 뒤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분명히 변화될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그 예배가 우리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매번 새롭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잠시 볼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 것은 망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있는 나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제의 나의 그 실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그것으로부터 반성하고 그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앞으로 내밀다라는 그 단어, 이것은요 에펙테이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에펙테이노메노스라는 이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은 몸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몸을 내밀어서 잡겠다라는 의지이자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내민다라는 것은 나의 행동이 100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마칠 때쯤에 시작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끝날 때쯤에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성령 안에서의 삶에서의 성장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 안에서 선순환화되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바로 이 기쁨인데요. 기쁨은 행복이 아닙니다. 또 순간적인 희열이나 감정도 아닙니다. 기쁨이란 무엇이냐? 온갖 울타리나 틀로 묶어 놓아도 깨트리고 나올 만큼 생생한 어떤 것, 우리를 매몰시키고 옥죄는 것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뚫고 나오는 그 힘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죠. 슬픔은 뭔가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틀 안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기쁨은 그것을 벗어나는 힘입니다. 좌절에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좌절 가운데 슬퍼하면 그 좌절에 매몰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인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기쁨의 강을 뜻하죠. 그것이 흘러나가라는 겁니다. 차고 넘쳐서 흘러나온다라는 이 말은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지하고 자기 이해 속에서 그 감정들을 분리하고 평정을 찾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말씀하시는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 문제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처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예배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이 기쁨이라는 것을 가장 뒷자리에 제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쁨은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감정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마땅히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천박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계속 벗어나야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제자가 되기까지라는 이 전체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될 때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평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이고 마지막으로 기쁨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선순환될 때 어제의 나로부터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압니다. 나 자신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갔다면 몸의 평정을, 말의 평정을 통해서 예수의 기도로 또 주님의 성구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 기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바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물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단언컨대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학기에 총 8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서 제자가 되기까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번 학기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학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 이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깊은 자기 이해와 또 우리의 평정함과 또 우리의 성장과 기쁨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물으며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주님의 창조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남은 또 전반기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반기에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 주제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